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약속의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약속의 교회를 탐임하시는 김경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스탠리 박사는 미국의 백만장자 73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The Millionaire Mind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어느 학교를 나왔나? 라고 할 때 명문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은 평균 C학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명문대 출신이거나 A학점 출신자들은 백만장자 되기는 힘든 겁니다. 아쉽죠? 그러면 그들의 특징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들은 돈이 생기면은 주식 투자 대신에 먼저 빚부터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의 특징은 이 채무를 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그로서리에서 장을 볼 때도 충동 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다녔고요. 또 가구도 새로 사는 것보다는 손질해서 다시 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집안에서 잔디를 깎는다거나 또 집 페이먼트를 내거나 세무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히려 그 시간에 여가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절제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고급 차를 사거나 명품을 사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이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이 경쟁이 적은 사업 분야, 즉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의 사업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위험을 아주 피하지는 않은 거죠.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이 배우자가 예쁘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나와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고 백만장자의 대부분은 조강지처와 함께 남은 여생까지를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그들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성공 비결은 인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훈련, 그리고 사회성, 배우자 조력, 근면성 이런 순으로다가 그들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만장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다르죠. 우리들은 아마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됐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가정도 도외시하고 그냥 일 중독자들처럼 일만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은행에서 융자를 잔뜩 받아가지고 어떤 모험을 해서 그것이 성공을 했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일에 성실하면서도 가정에 충실했고 그리고 일 중독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여가를 즐기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최고가 뭐냐라고 할 때 자유다 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일은 양보다는 이 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무작정 그냥 책상에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몇 시간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모두 다 같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갔던 섬이 구브로였습니다. 이 구브로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는 더 큰 무대인 소아시아 지역으로다가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제 오늘 두 곳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린 이 본문에서 그들이 선교의 일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일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도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구브로라는 이 섬, 크레테의 섬이잖아요. 이 섬의 그 수도인 바보에서부터 배를 타고는 소아시아의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제 선교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일정이 굉장히 힘든 일정입니다. 그가 버가에 왔을 때는 매우 그 힘든 고통을 받았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그가 훗날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남부 그 고원지대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이 심각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말라리아 열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말라리아 열병은요, 마치 그 불에 담근 그 부젓가락으로다가 이마를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깊은 고통이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선교를 막 시작했잖아요. 구브로 섬에 갔다가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로 왔는데 몸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빨리 철수해서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몸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정주순례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요. 우리는 반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버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 산길을 지나가지고 그 버가로 내려갈 때 그 밑에 보면서 그 바다가 쫙 보이면서 우리가 너무 예쁘다고 환성을 짓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험한 산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 거리가 100마일. 높은 산은 1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열로 힘든데도 이 사람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일하는 태도죠. 사실 선교를 하다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꼭 그 중에 아픈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선교팀들은 물론 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뭐 응급약을 준비해 가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해꾼들이 있어요. 환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기도 하고 육체의 상처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의 진군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만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감신대의 구약학 교수인 왕대일 교수는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환애굽 신드롬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환애굽 신드롬. 자꾸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군을 해야지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중간에 자꾸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사실 그 소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버가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지금 구브로에서 사역을 했던 이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무슨 일 때문인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 도중인데 아니 자기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있는 바나바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둘이 사이가 갈라져서 나누어진 원인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대입니다. 왜? 지난번에 도중에 가버린 놈인데 뭘 또 데려가느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38절 보게 되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심히 다투었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집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뉴페이스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게 되는 거죠. 마가가 왜 떠났는가? 사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가 선교가 힘들었는지 아니면은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가고 싶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너무 담대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이 유대인이었던 마가 요한이 마음이 상했던 건지 전혀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중간에서 간 거예요. 아파서 그만두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서 그만뒀다면 바울이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처음에는 의욕이 많았는데 중간에 힘들었는지, 상처가 되었는지, 시험을 받았는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중간에 그만둡니다. 근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거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그만둔다. 내가 일을 그만두는 거야. 그러나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공동체의 김을 빼는 겁니다. 일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배려하는 거면 이렇게 중간에 그만 못 둬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하나 차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그 요리에 대한 TV 프로들이 많잖아요. 오늘 보면은 참 맛있게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인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매 끼마다 먹으면 그거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 회장을 하이어하면서 호텔 회장한테 너는 계속해서 호텔밥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끝까지 못할 거예요. 평생 이것만 먹어라? 못 먹어. 왜? 이 사람은 잘 만들긴 하지만 이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가 해준 거는 평생 먹습니다. 왜냐면 이 아내는 자기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평생 음식을 준비하지. 그 음식은 우리가 평생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이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나 만드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 선교를 시작했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마가 요한은 너무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 빌라도나 헤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준 것, 그것이 마음이 아팠을까? 아니면 로마의 군병이 나한테 이 못을 받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채찍질하고 이것이 내 마음이 진짜 아팠을까? 아니면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이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난 것이 마음이 아팠을까? 사랑이 배신을 당하면 아픈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일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실수해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세 번째는 일을 할 때에 최선으로 일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육체에 아픔이 있었죠. 그리고 함께 일했던 선교 동역자가 떠나는 그러한 상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딛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회당을 찾아가게 돼요. 자, 이들이 회당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어땠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회당장에 나와가지고서 다 같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 그리고는 몇 가지 기도를 해요. 몇 가지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루마리 성경을 이 회당장에 가져와가지고서 율법서를 읽습니다. 율법서를. 그리고는 또 가져와가지고 예언서를 읽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어.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강론할 때에 회당을 방문한 새로운 선생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청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이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이 16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6절부터 41절 말씀이 왜 유명한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의 완전한 설교를 기록한 최초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요 16절부터 41절이 완벽한 설교문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거야. 그리고는 다윗의 씨에서 구주가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무지해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그를 죽게 했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다시 살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만약 이 복음을 멸시하게 되면 성경의 예언처럼 놀라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설교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회당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최선을 다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원했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원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손을 들고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되게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자원해서 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내년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날 회당에 가서도 아예 그냥 다음에 하지 하고 입을 닫고 있었다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찬양팀으로, 교사로, 주방에서, 사랑방 목자로, 선교의 임원으로 이렇게 다 봉사하잖아요. 이럴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랑방 목자도 이들의 영혼이 내 손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이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일의 자세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최선으로 해요.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다 압니다. 왕년에 다 해봤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거 말고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봉사를 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런딘이라는 이 사람과 또 다른 두 명이 함께 이제 공동 집필을 한 책인데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시애틀의 아주 제일 보증 금융회사라는 이 First Guarantee Financial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 안에 한 부서가 아주 천덕꾸러기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메리 제인이라는 한 그 여성 관리자가 이제 새로 부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메리가 이 부서에 가보니까 이 직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느려 터졌고 그리고 신경질적이야. 그래서 이 부서의 발령을 받자 이 메리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기가 이 회사에서부터 잘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위기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이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이 길을 걷다가 이 파이크 플레이스 이 시푸드 마켓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시애틀에 가면은 왜 원조 스타벅스 가보셨죠? 원조 스타벅스. 그 앞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 앞에. 근데 그 앞에 있는 시장에 이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활기찬 거예요. 주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던져. 그러면 저쪽에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걸 착 손질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신나고 재밌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제인이 그곳에 가니까 완전히 놀이터 같아. 자기 부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활기찬 이 시장의 모습에 아주 넋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리가 거기 있는 상인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4가지 업무 수칙을 만듭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태도를 선택하기라는 수칙이에요. 그는 그 상인의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정리한 게 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비록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 나름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칙을 이 메리는 자신의 그 부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직원들이 서서히 반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늘 하루는 좋은 날이 될 것인가 하고 묻고는 그래, 난 오늘 하루를 멋진 날로 만들겠어 하는 대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업무 태도가 마치 그들이 신입사원과 같은 열정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고 이 일터가 그 파이프라이스 어시장 같은 그런 충만한 아주 재미가 있는 훌륭한 일터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년 뒤에 이 부서가 그 회사의 이제 최고 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직원들이고 똑같은 사무실이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였지만 하루를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선택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 선택이 일터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한인 1세대들이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참 제한되어 있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개는 다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세대들이 직업을 다양하게 가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일하겠다 하는 거는 항상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캐리아웃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은 웃음이 있고 활기차게 일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그냥 다 죽어가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집이 있잖아요. 활기차게 일하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가가지고 정말 치킨도 튀기고 싶고 샌드위치도 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주인 얼굴 보면 음식 맛이 안 나. 그게 바로 내가 오늘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주인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내가 재밌게, 멋있게, 맛있게 보내리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최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지금까지 약속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약속의 교회는 6300 캐피톨 드라이브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1부 예배가 오전 9시, 2부 예배와 EM 유스 예배가 오전 11시, 금요 영성집회가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이 밖에 신앙이나 교회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 pnfchurch.org나 전화 847-663-06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